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로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의 제목을 시몬아 시몬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진리를 추구하고 달려가는 인생의 길에는 항상 어둠과 저주가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때로는 알 수 없는 어둠의 길이 우리를 막고 우리를 헤아리려 하는 보이지 않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는 것인가? 바로 사탄, 이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종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요. 마귀의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귀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어둠의 영들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다가올 수 있고 나를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늘도 우리가 빈틈을 보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어둠의 영들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쏙쏙 들어와 우리를 어둠의 거짓의 폐역의 길로 빠지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길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의 전능자께서 왜 시몬아 시몬아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몬 베드로가 엄청난 사탄의 힘 앞에 직면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시몬 베드로가 아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을 시몬 베드로에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말세일침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이 당시에도 이 말세일침 아래 역사하신 그 당시에 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나 2000년 전이나 그 적용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더욱더 악한 영들이 더욱더 악의 세력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어둠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 나가기를 그들은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모습인가? 말세 진열의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잠깐 이 말하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이 무엇이냐면 며칠 전에 어떤 그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서울에서 아마 그 수원을 가는 기차 안에 20대 청년과 80대 그 노신사의 관계에서 20대 청년이 옆에 그 노신사의 발을 어떻게 건드렸나 봐요. 그래서 그 발을 내려라 얘기했더니 그냥 막 쌍소리를 하며 막 진짜 입을 다물지 못할 그 80 먹은 노인에게 막 엄청난 욕을 하는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 주위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지만 그 젊은이들은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어요. 되게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하지 말라고 막아서 결국은 잘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끝나겠지만 어른한테 막 XX 막 욕하며 막 그 젊은 친구가 내가 그걸 보면서 막 분이 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지만 아무리 잘못된 시대가 됐지만 이렇게까지 악한 저 젊은이의 생각이 무엇이 들어갔길래 무엇을 배웠길래 무엇을 바라봤길래 저런 폐역된 짓을 하나. 저 자녀는 저 인생은 자기 부모가 없는 것인가. 하여튼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떤 현상입니까? 말세 진열의 모습이다. 여러분 저는 감히 이런 말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세상은 거짓과 폐역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시대뿐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세상은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거짓을, 폐역을 아니면 말고 하는 이러한 말쟁이들이 파묻히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석 사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모습과 모양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길에도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인생의 길을 때로는 걸어갔는지를 한번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인생들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의 모습과 모양은 폐역되고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시몬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한 후 닭이 굴고 나아가 닭이 울자 그는 통곡하며 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봤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가 3번이나 부르겠습니까?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가룟 유다를 알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건을 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그런 가룟 유다를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그 12제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과 뜻과의 상관없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과 형태를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시몬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과 모양을 소위 대형교회 목사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사탄에 눌려있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모에서 나를 건져내려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믿음의 자녀라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한없이 약하고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육신의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장 3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행하려는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어떤 일을 벌인다고요? 사탄 마귀는 더욱더 극성스럽게 해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음에 떠나게 하려고 악한 계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잠들면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도 잠잠하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의 조짐이 있고 강력한 성령의 영적 상태가 나타나면 사탄도 총비상을 걸고 그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를 하여 대항하고 덤비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누구의 해방이 심하다고요? 사탄의 해방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축복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네가 이래도 예수를 믿거들 거냐고 외치며 그들에게 시험의 도구로 삼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어둠의 영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 산길자가 누구라고요?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베드로가 사탄의 계기에 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도둑과 같은 모양을 하고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려고 하시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다가와 오늘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양과 염소가 있듯이 알곡과 쭉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밀가루를 뜯듯 다듬을 때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 때 사탄이 베드로의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흔듦을 통해서 알곡이 나오고 가라지가 날아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또한 우리의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뭐 한다고요?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베드로를 향해 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향해 진리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향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있는 자들을 향해 오늘도 뭐 한다고요?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 왜 그렇겠습니까? 사탄이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히브리서 8장 6절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였어요. 누구의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중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이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아까도 뭐라고 했습니까? 도적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했던 것처럼 어둠의 세력 저지스러운 마귀 새끼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들을 향해 깨어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치하면 그 순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감격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이 거룩한 예배도, 또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말씀까지도 빼앗겨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뭐라고요? 도적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요,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음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본문에 다시 들어가서 본문 6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대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을 우리 주 예수가,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대요. 이것이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 그 양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양은 2m 앞도 보지 못하는 근시인데 돌봐는 주는 사람이 없으면, 돌봐주는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런 양이 바로 누구요? 나요. 이러한 양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아를 연목부 부르시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큰 시험이 올 것을 경고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 66권을 통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경험히 듣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다가옵니까? 첫째로, 시험이 들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사명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 진리의 길로 달려갔던 내 발걸음을 갑자기 돌아버려요. 이것이 아닌가배 하면서 다른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시험이 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험이 들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 가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시험이 들면 불만, 불평, 또한 자기 스스로의 삶이 낙담과 좌절로 우울에 빠지고 낙심과 열등의식에 눌려 성도로서 예수님 안에 누려야 할 감격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시험 당하는 자들의 모습과 모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1에서 16장이 무엇입니까?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의 주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동행하며 우리를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생, 그 인생의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마라나타여 주 예수여 다 어서 오시옵소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큰 환란이 올 거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13장 18절에 죄송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 베드로의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다시 품습니까? God is love로 했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요, 옆으로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 후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사랑하려 했던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랑,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먹는 인생의 길이라고. 여러분의 삶 속 우리의 인생의 길,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달려갈 때 때로는 어둠과 저주가 나를 향해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쓰러질지라도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모든 어둠과 저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입술을 열고 그분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넘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그 부족한 인생을 언제나 사랑해 주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경외하며 경배하나이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거 고백하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거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